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78편 52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에서 55절까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86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78편 52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키셨도다. 그들을 완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또 나라를 그들 앞에서 쫓아내시며 줄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분배하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은 가을 날씨치고는 꽤 추웠습니다. 초겨울에 해당될 만큼 추운 날씨 가운데 보냈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건강 지켜주셔서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복된 주일날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그 전날 이 뿌리에 대해서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 한번 부모님들에게 묻고 이렇게 해서 좀 알아가지고 와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자 이런 숙제를 내줬습니다. 당일날이 되어서서 선생님이 반교실 칠판에다 크게 뿌리라고 두 글자를 써놓고 차례대로 한 학생씩 앞에 나와서 자기의 뿌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자랑스럽게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저는 전주이시 47대 손입니다. 저희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조선시대에 예조판소를 지내셨고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시골에서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며 저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의 중역입니다. 저는 저희 집안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어깨를 으쓱거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기 집안의 뿌리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묻고 또 그렇게 알아온 것들을 갖다 이렇게 아주 으쓱거리면서 다 열심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아이가 나가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부모가 없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그 아이가 물론 교과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진행하는 수업이지만 아이가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앞에 나왔더니 담대하고도 아주 조용한 어조로 이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에게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아주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누구나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발표를 보면서 선생님도 감동을 받고 아주 큰 눈물을 흘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비록 초등학생이고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자기는 보육원에서 자라서 얼굴도 이름도 알 수 없는 엄마 아빠 가족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되신가, 그것도 나는 그분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나이, 어린 나이에도 그러한 믿음을
소유했다는 겁니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귀히 여기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소중하고 귀한 믿음을 가진 그런 아이입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그런 사랑과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60년대 우리나라 1960년대 그리고 7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이 독일의 간호사로 그리고 광부로 많이들 갔습니다. 그분들이 받은 월급으로 우리나라 산업 근대화가 이루어졌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동시에 간호사와 간부로 갔던 사람들이 약 50여 년 만에 한국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몇 분이 들어오셔서 청와대를 비롯해서 강화도 일대를 이렇게 옛일을 취업하면서 여행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화도에 가면 용웅궁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그러한 옛 한옥 가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대해서 저는 알기 전에는 그냥 뭐 왕이 잠깐 왔다 간 데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그곳이 조선시대 25대 임금인 철종 임금이 잠깐 기거했던 그러한 사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곳을 가보고 싶다 해서 함께 갔는데 가봤더니 용호궁이 철종 임금의 사저라는 것 외에는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호궁에 대해서 좀 안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저를 이렇게 관람하고 나오다가 안내하시는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용호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이 해설사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의 설명을 잠깐 들었더니 이곳이 어떤 곳이고 철종 임금이 어떤 임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여행길을 또 우리가 여행하고 있는 것, 관람하고 있는 것을 안내해 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줄 사람이 있다면, 안내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여행은 더욱더 편안하고 안전하며 그리고 가슴 시원한 그러한 여행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한평생을 여행길에 비유하는, 그래서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게 비유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여행길을 우리의 인생길에 비유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시편 78편을 보면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 개의 성가대가 있었는데 이 세 개의 성가대를 지휘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헤만이라는 사람, 에단이라고 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성가대를 세 개의 성가대 중에 한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러한 지휘자에 속한 사람이고 레위 지파 게르솜 사람 자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성전에서 수종드는 사람들, 그리고 성가대를 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레위 자손들이 감당하는 아주 활동적으로 이어지면서 대대손손 봉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편 78편의 주제를 보니까 역사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주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까지의 모든 여정들을 기록하고 그 중에서도 주로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록들이 바로 7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흔히 그리스도인들의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에 비유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광야라고 하는 곳의 특성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우리의 인생길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광야길에 비유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척박하기 이를 데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서 자랄 수가 없는 그러한 땅입니다. 낮에는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나도 뜨겁고 그것을 피할 수가 없어서 견디기 힘든 더위에 시달리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반면에 밤에는 추위와 함께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해충들, 곤충들이 습격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물 한 방울 흐르지 않고
또 먼지와 바람만 날리는 그야말로 생명이 살기 힘든 그러한 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40년이나 지냈을까? 어떻게 40년 세월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기적 같은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고개를 갈라 그 가운데 육지로 건너게 하시더니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먹이셨습니다. 마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샘물을 내셔서 그들로 마시게 했고, 낮에는 구름 기둥을 준비하셔서 햇빛을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을 준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시고 보호하시면서 광야를 지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고 대적들을 무찌르게 하시면서 결국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또 땅을 분배해서 정착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복을 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의 특별한 장소입니다. 고생길이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은 장소였고, 하나님께서 손으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복을 누리게 한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이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러한 길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없었으면 도저히 지나갈 수 없었던 광야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특별한 은혜의 복을 누려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도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도 지나올 수 없었던 인생길이 바로 우리의 인생길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큰 은혜이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길을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인생길이고,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길이 복되고 더 멋진 삶이 되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우리가 날마다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약속의 말씀,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는 굳게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의 저자인 아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22절과 53절을 보면 52절과 53절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추적하던 애국 군대를 바다에 빠뜨린 홍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사꾼 목사가 양떼를 돌보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그렇게 돌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양떼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 왕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이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즉 그의 나이 75세 되던 때 하란 땅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삭과 야곱에게 다시 한번 확인되었고,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할 때 요셉을 통해서 제왕이 된 약속이 바로 가나안 땅의 약속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살면서도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번성하자 애굽 사람들이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고통이 심해지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역경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에, 이 지구상에서 하나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사랑입니다. 근데 요즘 보도되는 일들을 보면 또 그런 것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지를 않나, 또 학대를 해서 죽이지를 않나, 그런 아주 흉악한 사건들이 요즘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장 가까운 지구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사랑에 가장 근접한 사랑을 찾는다고 한다면 자녀를 위한 부모님들의 사랑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런 지극한 사랑을 가진 어머니가 혹시라도 만일의 경우 자기 자녀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기억하겠다, 우리를 항상 기억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에 반응하느냐, 그것을 굳게 붙들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온갖 어려움을 견뎌내고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셨으며 결국 가나안 땅을 약속의 말씀대로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써 구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교훈 중에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을 막론하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해 주겠다. 이것이 구약 성경의 기도에 대한 교훈의 핵심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했고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를 통해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다. 두드려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도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상의 재판관은 악한 자라도 자꾸 가서 구하면 귀찮아서라도 들어준다.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일까지도 우리에게 알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6장 3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예스겔서 36장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황폐했던 이 예루살렘 땅에 백성들이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이셨던 겁니다. 우리 속담에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는 하셔도 그 시기가 점점 늦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어디를 가고 싶거나 무엇을 갖고 싶으면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떼를 씁니다. 그리고 보채기도 하고 손을 잡아 이끌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전투적이어야 합니다. 주시면 고맙고 안 주시면 말고 식으로 구하서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구하지 않는 것도 죄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강도 2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강도가 예수님께 자신 낙원에 이를 때 자신을 좀 기억해달라,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강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낙원에 함께 있게 해주겠다 보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 있던 강도는 어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며 비웃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강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냐면 기도하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은 죄입니다. 이 강도는 끝내 구하지 않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낙원을 보장받지 못한 채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언제나 그랬습니다. 우상숭배에 빠져서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오히려 바알과 같은 이 우상에게 구합니다. 생명 없는 신이 구해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엘리야와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는 우상에게 구했던 850명은 아무런 응답 없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했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구했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셔서 제단을 태우셨을 뿐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0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구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주신다는 것입니다. 천하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분별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힘써 부르짖어 간구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죄 많고 부족한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은혜이며 복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내 형편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부족한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 모두가 믿음의 주인공들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는 특별한 조건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 여러 가지 하는 일도 달랐고 그리고 받은 은혜도 각양각색이지만은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에 따라 은혜와 인도하심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는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보는 기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특별한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직접 쓰임받기 그 이전부터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됐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셨다는 겁니다.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이나 다윗뿐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도하심의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는 겁니다. 죄 많고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그 공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힘입어서 믿음을 인정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사나 제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을 더욱더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임금인 사울 임금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져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을 뿐만 아니라 늘 그 말씀을 의지해서 구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아 평안하고 형통하며 늘 승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이제 다음 주 지나고 11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가능하면 전 성도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이제 좀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 양승건 집사님이 내일 2차 백신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아마 전 성도가 전부 2차까지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2주 지나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11월 첫째 주일부터는 우리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렇게 알고 가능하면 2주 지나신 분들은 다음 주일부터라도 꼭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1월 아마 9일까지 지금 거의 우리 단계가 아마 끝나면 모르겠어요.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위드 코로나로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뭐 여전할 거로 같기는 하고 또 아마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처음에는 막 확진자가 또 확 늘어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개인 방역에 힘쓰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데에 이제 큰 시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렇게 혼자서 개인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수고하고 더 많이 힘쓰시기를 바랍니다.